죽음으로 너가 살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SBS 회개하라! 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신영 목사입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총 3부작으로 방영된 것과 오늘 방영될 4부작 신의 길 인간의 길 프로그램 중에서 극소수의 이단 주장을 인용하여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허구와 전설 신화 등으로 편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10만 성지자들과 1200만 성도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심히 큰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정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시어 만백성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확인된 사실이고 진리이며 지구상의 23억 인류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를 섬기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들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확고한 신앙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SBS는 기독교인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방송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월 이란의 수도 테헤란 한복판에서는 군중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남자들이 커다란 천막을 옮기고 있었다. 오늘은 국민 90%가 이슬람 시아파인 이란에서 가장 큰 종교 행사가 있는 날이다. 광장에 세운 천막 안에는 남자들 수백 명이 모여 함께 기도한다. 머리와 가슴을 두드리며 마치 슬픈 일을 겪은 것처럼 서러운 눈물을 흘리고 소리내어 울기도 한다.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혈통을 이어받은 지도자 이맘 후세인을 따르는 세력이다. 무함마드가 죽은 다음 이슬람 공동체에선 지도자의 선출을 놓고 갈등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후세인과 가족들이 반대 세력에게 모두 살해당한다. 시아파 무슬림에게 아슈라의 날은 바로 이맘 후세인과 가족들이 희생된 슬픈 날인 것이다. 사막에서 수니파 군대에게 포위되어 처참하게 죽어간 후세인을 애도하며 그날의 참상과 원한을 잊지 않으려고 시아파 무슬림들은 해마다 그때 그 일을 재연하는 것이다. 이 시아파는 전체 무슬림 중에서 약 10% 정도인데 주로 이란과 이라크 일부 지역에 살고 있다. گریه کردن برای امام حسین حضرت رسول فرمودن که هر چشمی که برای حسین گریه کنه همون اشکا باعث میشه که آتش جهنم رو خاموش کنه. حسین مظهر عشقه، مظهر عدالت، مظهر صلح، مظهر دوستی. حسین فقط برای ایرانی‌ها نیست، برای تمام دنیاست. 아슈라의 날, 남자들은 우통을 벗고 가슴이 벌게지도록 내려친다. 이맘 후세인의 순교 정신을 되새기며 그가 당한 고통과
지켜주지 못한 죄를 참회하는 의식이다. 이들에게 이맘 후세인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가 아니다. 이맘 후세인을 간절하게 부르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보던 모습이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유일한 후손인 후세인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을 두고 시아파 무슬림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희생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맘 후세인을 신성한 존재로 믿는다. 한편 이스라엘 비아돌로로사에서는 해마다 부활절의 즈음에 기독교 행사가 열린다. 예수가 로마군에게 붙잡혀 순환을 당하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를 재현하는 것이다. 이란의 아슈라의 날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존재가 겪는 순환과 고통 그리고 희생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완전 무결한 존재이며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인간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슬람 시아파와 기독교가 이처럼 닮아 있는 것이다. In a time before we reach heaven, or before the Savior comes again, or before the last incarnation of the Buddha appears, or whatever it may be, every religion has some kind of figure that's going to come. Jesus will come again, or the Messiah will come that will usher in a new age. 이란의 아슈라 행사는 밤이 되자 절정을 이룬다. 불에 타 죽은 후세인 가족들을 애도하며 고통을 함께 느끼려고 무슬림들은 기꺼이 활활 타오르는 불대 앞에 선다. 그날 밤 우리는 아슈라의 날을 맞아 모임을 갖는 이란 여성들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히잡과 차도르를 쓰고 살아가는 무슬림 여성들에게 이슬람과 이맘 후세인은 어떤 의미일까? یعنی واقعا اسلام دین زندگیه. اینطور نیست که زندگی یک طرف باشه خدا یک طرف. گاهی وقتا خدا پرست باشیم گاهی وقتا زندگی کنیم. نه، خدا پرستیم برای اینکه بهتر زندگی کنیم، زندگی مطلوب تری داشته باشیم. من خودم چون فکر میکنم سینه محل جای غم و شادی انسانه دیگه، و وقتی ما مثلا برای امام حسین سینه میزنیم درد و غم امام حسین تو سینه ما، و وقتی میزنیم به سینمون برای خود من یه صدایی میده که واقعا آرامش بخشه. 무슬림으로 태어난 이상 종교는 선택이 아닌 삶 그 자체이다. 우리가 보기엔 낯설고 불합리해 보이는 면이 있지만 이들에게 이슬람은 삶의 평안과 개인적인 소망을 간구하는 대상이다. خیلی با عزت هستن، خیلی مهربون هستن، خیلی از آرزوها دعاهای ما رو برآورده کردن. مثلا همین همسر خوب من از امام حسین میخواستم، همسر خوب که ایشون به من لطف کردن دیگه. بسیار همسر خوبی هستن. 좋은 남편 만나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는 이란 여성의 평범한 기도는 우리네 기도와 다를 바 없다. 테헤란 인근에 있는 도시 콤. 자정이 넘었는데도 이맘 자먼 사원은 불빛이 환하다. 873년 무함마드의 후손으로 어린 나이에 12번째 이맘에 오른 자먼이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원은 사라진 12번째 이맘이 언젠가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지은 것이다. 아슈라 기간 동안 사원 안에는 기도를 하러 온 사람들로 붐빈다. یکی از محلهای ظهور امام زمانه. یعنی توی مفاتیح نوشته شده که شاید اینجا هم جایی باشه که امام زمان ظهور کنه. آخر زمان؟ بله.
فعلا مشخص ولی یه جایی براش جایگاه مقدس درست کردن برای زیارت دیگه. اما ما در اسلام خیلی صراحت داریم برای اینکه حضرت مسیح زنده است و در آسمان هست و برای ظهور حضرت امام زمان ایشون هم به زمین خواهد آمد و جزو کسانی است که دنیا او رو مشاهده میکنن و همراهی میکنه با امام زمان. 기독교에서는 인정할 수 없겠지만 예수와 함께 다시 올 12번째 이맘에게 기도하려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차갑고도 긴 눈밭을 걸어온 여인도 있다. 그녀는 자식을 위해 40일 기도를 하고 있다고 했다. یعنی این نیست که بیای اینجا دست خالی برگردی. این مردم که نصف شب میان اینجا همه تو سرما، ما هفته اومدیم خیلی سردتر از این هفته بود ولی ما اینجا بودیم. بیشتر نذرام اینه که تا 40 شب نذر میکنن، یعنی سر 40 شب 40 هفته، یعنی 40 هفته چهارشنبه ها که دیگه سر 40 حتما مراد امام زمان میگیری. 이맘 후세인을 애도하며 기도하는 시아파 무슬림과 예수를 부르며 기도하는 기독교인들. 종교만 다를 뿐 신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같다. 그리고 그것은 예루살렘 통곡의 벽 앞에서 속죄하며 기도하는 유대인들과도 닮아 있다. 모두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은 왜 서로 미워하며 소통하지 못하는 것일까? 프랑스 남서부 도르도뉴 지방. 100년 전에 이곳에선 초기 인류인 네안데르탈인의 유골이 대량으로 발굴됐다. 그 중에는 서너 살가량의 여자아이 것도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이전에 발견된 다른 유적과는 뚜렷이 구별됐다. 시신을 매장할 때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Vous avez précisément ici une grosse pierre, une dalle, l'une des dalles qui recouvrait la sépulture d'un des jeunes enfants de la Phéracie. Et cette dalle comporte donc sur son dessus toute une série de petits trous, de cupules, qui ont été faites de la main de l'homme intentionnellement, sans doute pour la décorer dans une certaine mesure. 6만여 년 전 네안데르탈인은 이곳을 지금의 공동묘지처럼 죽은 이를 매장하는 곳으로 사용했다. 마르샬이라 이름 붙여진 이 여자아이가 어려서 죽었을 때 당시 인류는 시신 위에 돌을 덮어서 동물이 시신을 훼손하는 걸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죽은 다음 저 세상에서 또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Alors, enterrer ses morts, ça peut avoir, disons, une préoccupation utilitaire, mais c'est surtout a priori symbolique d'une croyance en l'au-delà et d'une certaine religion que devaient avoir les hommes de cette époque. 화산 가까이에서 끓어오르는 지옥과도 같은 불길을 마주하며 살아온 바누아투 타나섬 사람들. 우리가 보기엔 미개한 듯 보이지만 그들은 조상 대대로 세상을 창조한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어왔다. 또한 죽은 다음의 저 세상과 그 영혼에 대해서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나섬 아이들은 작은 열매 5개로 공기놀이를 한다. 그 모습은 우리 전통놀이와 놀랍도록 닮아있다. 능숙하게 실뜨기도 한다. 이렇게 인류는 서로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닮아있다. 이 세상에는 천사와 악마가 있는 건가요? 지난해 9월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개신교 일부의 대규모 선교 행사. 그곳에서 유난히 강조하는 단어가 있었다. 한국교회의 경솔한 단기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꾸짖음이라는 측면으로
사람도 반드시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막기 위한 사단의 울부짖음과 사단의 공격이 이 속에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탄과 악마, 이것은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예수의 대척점에 있는 악의 대표 개념으로 얘기되는 단어이다. 주요 일본을 묶고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은 절박을 풀고 물러갈지어다. 도대체 이 사탄이라는 개념은 언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오늘 한국 기독교의 교인들은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과 사탄의 위대한 두 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조라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이에요. 이란의 야지드. 지난 1월 우리가 찾아간 그곳엔 30년 만에 큰 눈이 내렸다. 우리는 죽은 가족의 기일을 맞아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하는 어느 가정집을 방문했다. 그런데 영정 앞에 음식을 가지런히 놓는 것이 놀랍게도 우리 제사 모습과 비슷했다. این مادرمه این مامانمه این دایمه این خالمه اینم دایمه اینم شوهرمه اونم پدرمه. 이들은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신도들이다. 선지자 조로아스터가 창시한 이 종교는 기원전 7세기 이전부터 페르시아에서 시작됐는데 불을 중요하게 여겨서 배화교라 불리기도 한다. 이 종교는 선과 악, 천국과 지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상을 이원론으로 보는 거예요. 거긴 참신, 아우라 마즈다가 있고 악신, 앙리 마니우스가 있습니다. 이 두 신이 태초로 붙어 있었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신이 이기기 위해서 이 선신을 믿는 사람, 마즈다이즘 또는 이 사람들을 아샤반이라고 하는데 이 아베스다로 아샤반들이 제사를 해서 이거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기도할 때 손가락 한 개를 쳐드는데 이는 유일신만을 섬긴다는 뜻이다. 인류 문명에서 악한 신과 대비되는 유일신 개념이 처음 나타난 게 조로아스터교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한다. 사과와 석류를 3번 돌리는 것도 선지자 조로아스터가 강조한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의미한다. اشوزرتوش پیامبر ما گفته شده اینه که اول باز اندیشمون نیک باشه. وقتی اندیشه ما نیک شد، منش ما نیک شد و چیزهای بد را از ذهن و فکر خودمون دور کردیم، به دنبالش گفتار ما هم نیک خواهد بود. گفتار ما هم نیک خواهد بود. پس میگه اندیشه نیک را میستایم، گفتار نیک را میستایم، کردار نیک را میستایم. 그래서 이들은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면서 살았는지 여부에 따라 죽어서 갈 곳이 결정된다고 믿고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اگر ببین اگر کار خوب ما اینجور احساس میکنیم اگر کار خوبی چیزی از در این دنیا انجام داده باشیم اینجور حس میکنیم که خب حتما اون طرف هم تو بهش رفته روش خیلی جای خوب رفته اما اگر کار خدا نکرده بد کرده باشه میگیم حتما داره اون دنیا هم داره اذیت روش زجر داره میکشه اینجور ما خودمون برای خودمون حس میکنیم.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수월로 갔어요. 그리고 죽었다는 표현을 족장시대도 보면 전부 뭐라 하냐면 lie with fathers, 아버지와 잤다라고 했지 천국이라는 개념 없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든 거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 천국이라는 개념, 지옥이라는 개념, 뭐 이런 개념들은 구약 성경에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이라는 사탄, 이거 악마 아닙니다. 선한 신과 악한 악마라는 이원론적 사고는 기독교에서 익숙한 개념이다. 그러나 구약 성서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시를 실행하는 존재로 나타난다. 예수가 시험을 받았다. 그런데 사탄 악마한테 시험 받았죠.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령이 이끌려 갔기 때문에 시험 받은 거죠. 성령의 허락 없이는 시험 안 받습니다.
시험 받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아브라함을 시험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서는 사탄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미디움, 심부름꾼, 고자질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우라 마즈다의 앙리 마니우스, 이블 스프리트처럼 아우라 마즈다의 우주적인 그 질서를 혼돈하는 그 대칭으로서는 등장하지 않거든. 그렇다면 이 사탄의 개념이 어떻게 유대교와 기독교에까지 전해진 것일까? 이슬람 국가지만 이란에 살고 있는 소수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종교적인 삶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바빌론 시대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 이곳에 정착한 이들의 후손이다. کشور ایران میگذره خب در این دوران طولانی پستی و بلندی‌های مختلف وجود داشته اما خب در کشور ایران قومیت‌های مختلف و ادیان مختلف از قدیم سکونت داشتن و در کنار همدیگه زندگی کردن نیست که در طی تاریخ سخت و مشکلی وجود نداشته.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까지 유대교 전통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던 개념을 자연스레 흡수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니까 악이 발호를 해도 악은 선 그 자체를 상대할 만한 그런 것이 못 된다라고 보는 그런 어떤 역사와 인간과 존재를 강렬하게 긍정하는 긍정의 종교였어요. 구약 히브리적 종교는. 근데 그들이 이제 그쪽 지역에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동안에 그런 이원론적인 종교의 영향을 받았고 자기들도 그 지역으로 생활을 해보니까 납득이 안 가거든. 자기는 절대적인 유신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한 고통과 박해와 죽음을 겪으니까 그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 사탄적인 어떤 힘이 작용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이제 이율론적인 조라스타교적 영향이 이제 후기 유대교와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시대까지 들어왔어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다. 그는 칙령을 내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땅과 자유를 되찾아 주었다. 이때가 기원전 538년. 유대인들은 이후 로마에게 다시 정복당할 때까지 이스라엘 땅에서 살게 된다. کبیر این آزادی عقایدی که به همه ملت‌ها از جمله یهودی‌ها داده میشه که در اعتقادات و آرای خودشون آزاد باشن به عبادت و پرستش خدای خودشون بپرستن و این برداشته شدن قید و بند بندگی این ارزش والایی برای ایرانی‌ها داشته و همین خاطر از کوروش به بزرگی یاد میشه. حتی در کتاب مقدس لقب ماشیه به شکلی منجی برای اون به کار رفته. 구약 성서의 이사야서에도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렇다면 메시아 고레스 왕은 어떤 종교를 믿었던 것일까? 이란 남서부 펄스 지방의 페르세폴리스. 이곳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수도였던 곳이다. 이곳은 기원전 330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할 때 불태워졌다. 쇠락한 페르시아 제국의 도시에서 조로아스터교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파르바알이라고 하는 이 새의 형상이 바로 조로아스터교의 상징물이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던 고레스 왕은 바로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던 것이다. 한때 페르시아 제국의 국교였던 조로아스터교는 제국이 몰락하면서 세력이 약해졌다. 그 이후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조로아스터교를 믿어온 사람들은 비록 소수지만 자부심과 믿음만큼은 굳건하다. ببینین هر کسی
دین اصلا برای چی انسان یه دینی رو برای خودش پیدا میکنه؟ برای اینکه نزدیک بشه به خدا. من از دینم به همون اندازه‌ای که دارم من فکر میکنم پیغمبرم با وجودی که چندین هزار سال بوده برای من یه اصلهایی رو آورده که حتی الان توی این قرنم میتونه جوابگوی سوالای دینی من باشه. پس شخص من اصلا احتیاج ندارم که برم یه دین دیگه ای رو اصلا حتی تحقیق بکنم در مورد دین دیگه ای. 사탄의 개념, 그 다음에 종말의 개념, 그 다음에 조라스를 잘 믿는 선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빛의 사람들, 어둠의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죽음의 강을 건너서 심판을 건너서 그 어둠의 자식들은 지옥에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이제 천당에 간다든지, 이런 개념들이 이제 조라스도교가 사실은 페르시아 시대 때 유대인들의 아주 상당한 영향을 줬겠죠. 당연히 예수님 시대 때도 영향을 줬고,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도 그런 개념들이 계속 살아서 기본 그런 핵심 사상으로 유지되었고, 이것이 후대에 이슬람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신을 찾아 길을 걸어왔다. 그것이 바로 종교이다. 일부 종교인들은 자신들만이 진정한 신을 찾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종교만이 절대 진리라고 말하며 다른 종교를 선교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려 한다. 악한 사탄의 세력은 절박을 풀고 물러갈지어다. 그러나 인류 문명사는 그들이 알고 있는 신에 대한 지식과 개념들이 그들이 배척하고 경시하는 이웃 종교에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열린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어야 한다. 근데 그 하나뿐인 그 어떤 획일적 진리는 우리만이 갖고 있다. 그러므로 진리가 하나고 어느 한 특정 종교가 그 진리를 갖고 있다면 나머지 모든 다른 종교에는 진리가 없고 부정되어야 한다. 만약 진리가 다른 곳에서도 증언될 수 있다 하면은 내 종교의 지반이 흔들리고 선교 열정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독선적, 독단적 어떤 이론과 교리로 쇠뇌된 사람이면 그럴런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열린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종교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확신하면 그것은 종종 폭력으로 나타난다. 압둘라 아니스 씨는 미국 9.11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과 함께 한때 아프가니스탄 독립을 위해 활동했다. I know Osama bin Laden since 1884. When any piece of land being occupied by non-Muslims, occupied by force, it's in Islam, it's an obligation of every Muslim everywhere to fight, to help, to struggle, to liberate it. 누군가 무슬림 땅을 침략했을 때 마땅히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은 꾸란에 나와 있는 지상명령이기도 하다. 성전, 즉 지하드를 의미한다. 소련의 아프간 침략에 맞서 아니스 씨는 빈 라덴과 지하드 활동을 했지만 이후 결별했다고 한다. 이유는 빈 라덴이 이슬람 근본주의를 내세우며 신앙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When we finish in Afghanistan, we will start in another in the world, which is this is against our idea. Osama bin Laden said he divided the humanity into two tents. Said this is the tent of Allah, God, and tent of Satan. And George Bush the same, saying there is bad group, evils, and the best people. 파키스탄의 파슈툰 지역.
이곳은 대표적인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인 탈레반 무장단체가 장악한 곳이다. 이곳은 소년들을 위한 이슬람 신학교이다. 한 소년이 낭낭한 목소리로 아침 기도를 알린다. 기도가 끝나고 아이들은 모두 몰려나와 꾸란을 외우기 시작한다. 이 아이들 가운데 나중에 탈레반 전사로 길러지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처음엔 그저 꾸란을 외우고 무함마드의 행적을 배우며 그대로 담고 싶어 할 뿐이다. 이곳에서 배우는 아이들은 대부분 가난하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은 단순하다. 꾸란을 읽고 또 읽어서 통째로 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꾸란의 내용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저 꾸란을 잘 외우고 신을 잘 섬기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천진한 아이들. 그런데 이 아이들 가운데 어떻게 탈레반의 자살 테러범이 나오는 것일까? 탈레반 무장단체가 직접 제작한 이 동영상에는 한 청년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성전에 나선다고 밝힌다. 곧 폭탄을 안고 자살을 감행할 그에게 탈레반 동료들은 다 함께 축하해준다. तो इंशाल्लाह हमें ये यकीन है कि सारे यही हैं. इसमें कोई तादाद बताने की या मालूम करने की ज़रूरत नहीं है, क्योंकि साथी इस बात से इनकार नहीं कर सकता कि मैं इसके लिए अपने आप को शहीद न करूं. 그는 자살 테러를 감행할 1,500명의 탈레반 전사 중 한 명일 뿐이다. 그가 몰고 갈 차량엔 폭탄이 가득 실려 있다. 죽음이 뻔히 보이는 길을 가려하는 젊은 청년. 왜 그에게 두려움이 없겠는가? 그러나 곧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 믿는 그의 표정은 밝다. Poverty, illiteracy, hopelessness, the frustration in the society, and the pressure of the peer pressure, I would say, from these extremist groups and extremist elements. They go together, and these youngsters are basically educated in a way that you will go to, your parents will go to, the whole family will go to Jannah. We find in all religions, when you get people who believe that this new age of heaven is about to break in upon us, then they are willing to do anything. They believe that they're helping God. 문맹과 가난이라는 절망 상태에 놓인 불우한 젊은이들이 천국을 강조하는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을 굳게 믿을 때 이들은 탈레반의 정치적인 목적에 쉽게 이용될 수 있다. 탈레반 무장단체와 정부군 사이의 오랜 싸움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무고한 사람들이다. 전날 있었던 총격전으로 다리를 잃은 남자 역시 민간인이다. And the Taliban are no longer the same Taliban who were before when they were ruling Afghanistan. It's not only towards the Christians or others, even their own fellow Muslims. They kill them, they behead them, they capture them, they torture them, they take revenge from them, and they believe that these people, when they are not with these groups.
It's being called another Pearl Harbor. 9.11 테러 직후 미국 대통령 부시와 주요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대성당에 모여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동시에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때부터 그의 발언은 종교가 개인의 구원이 아닌 선악을 가르는 도구로 탈바꿈 한다. But our responsibility to history is already clear. To answer these attacks and rid the world of evil. 예수를 가장 존경한다는 미국 대통령은 마치 미국이 선을 지키는 수호자인 것처럼 이슬람 국가에 대해 전쟁을 벌이는 것이 곧 악을 물리치기 위한 성전이라고 주장한다. Freedom and fear, justice and cruelty have always been at war, and we know that God is not neutral between them.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신앙심이 깊다는 부시의 이런 발언들은 복음주의로 대표되는 기독교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 선봉장이 팻 로버트슨 목사이다. But I want to say it again and again and again. Islam is not a religion. It is a political system bent on world domination. It is every bit as insidious as communism, perhaps more so. They very often tend to see things in very clear terms, right and wrong. You know, I know the answer, here it is. Jesus is the way, period. That's it. Don't have to think about anything else. My way or the highway, as they say.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선택된 자들만이 구원을 받으며 세상의 종말이 다가와 예수가 곧 재림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의 정당성이 성서에서 나온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전쟁도 불사한다. Thank you, sir, for such an electrifying. And I can answer with one word about terrorism. Our goal is victory. Victory at all cost. Victory in spite of the terror. Victory however long and hard the road may be.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보수 정치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And to most Republicans, traditional values start with faith in Almighty God. 내 종교만이 옳고 나머지는 다 악이며 사라져야 한다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태도는 정치적으로 쉽게 이용될 수 있다. 이슬람 근본주의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 대해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해 인류를 악에서 구하는 성전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실상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벌인 전쟁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판단이다. Most Americans still don't get that. They still don't perceive, or they know that at some level, but don't really want to think about that. It's easier to see Saddam as the focus of evil, or to see bin Laden as the new face of Hitler, or something like that. There is a kind of certainty that the United States has some kind of divine mission or role. 이슬람 근본주의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 속한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하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보수 기독교인들은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누구보다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This country is promoting the kind of social policies that contribute to social ills. The religious right in this country is against universal health care. You might want to think that Christians would want to make sure that everybody can be treated for whatever illnesses they have, but they're very much against that. 실제로 미국 보수 기독교 목사들은 공개적으로 국가의료보장제도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반대하며 교육을 자유시장에 맡기자는 등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고 있다.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실업자가 됐다거나 또 학교를 졸업했지만 취업을 못했다거나 또 취업을 했지만 이제 많은 보상을 받지 못한 월급이 작은 직업을 전전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사회적으로 이제 저소득
고립과 불안정한 직업 상태에 있게 된 이유가 뭔가 했을 때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를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 주장의 배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을 축복해 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축복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의 신실하지 않은 이유가 무언가라고 물으면 그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국 개신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보수 기독교인들은 미국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과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을 빨갱이와 사탄이라는 말로 거침없이 비난한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our brother because we shared our blood at Korean War. 공산주의 사상을 벗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마귀의 물결을 부시어 잔잔하여 주시옵소서. 대표적인 보수교회의 김홍도 목사는 미국과의 끈끈한 관계를 강조하며 현 대통령과의 친분도 숨기지 않는다. 그의 정치적 발언 역시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 목사들과 닮아 있다. 왜 그러냐? 기독교와 공산주의. 이거는 정반대입니다. 성서적으로 연구해 볼 때 공산주의는 커뮤니즘은 사타니즘입니다. 왜 그러냐?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빨치산하고 빨갱이들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영웅으로 하고 많은 몇 억씩 돈까지 주지 않았어요. 그게 될 일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훈장돼요, 훈장. 한국의 개신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미국이다. 8순이 넘은 모펫 박사는 1900년대 초 아버지로부터 2대에 걸쳐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다. This is a photograph of the fir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presbytery. Oh, my father's here, and this is Ikipum, the first missionary, Korean missionary. 아버지 모펫 선교사는 1907년 평양 대부흥 당시 주역이기도 했다. 일제 침략기 혼란과 불안이 심해지던 때였으나 천주교와 달리 개신교는 큰 고초를 겪지 않고도 정착할 수 있었다. Protestants were not considered imperialists because the imperialists in Korea were Easterners, were Japanese. The Koreans felt that the missionaries were actually on their side. They said, our own gods and the Mudang are not protecting us from the Japanese. Our own religions, our basic religions have failed. And here's something very new. 마귀를 없애우시고 죄를 구원하시. 무속 같은 전통 신앙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낙담하던 차에 사탄을 물리치고 구원을 얻는다는 예수의 복음은 큰 희망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믿으면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단순하고도 명쾌한 이야기는 강한 종교적 심성을 가진 한국인들에게 쉽게 다가섰다. Everybody began to pray loud and stamping their feet and confessing their sins. 이런 모습은 처음 미국 선교사들에겐 낯선 광경이었다. Those sins not that we usually see in Presbyterian church. Oh, no. I mean, it doesn't happen very often. Nobody actually taught that way, right? No, nobody but taught. It just came in. No, they didn't teach them that. I believe it was the Holy Spirit. 그런데 처음 한반도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은 성서를 문자 그대로 믿고
종말과 천국을 강조했던 복음주의자들이 많았다. We take that literally. The best literate is the text we have, and it came with great difficulty. 그 미국에서는 그 당시 19세기에 유럽에서 두 가지 중요한 도전이 왔습니다. 하나는 다윈이즘, 진화론이 들어왔고, 또 하나는 성서를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비평하는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아주 입증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성서의 교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고등비평이 들어오니까 미국 내에서는 사실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을 완전히 버리고 성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서를 문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기독교를 방어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전 세계가 곧 종말이 온다라고 했으니까 오로지 선교를 통하여 그 종말을 준비할 수 있다 하니까 우리나라에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죠. 초기 미국 선교사들은 이 땅에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작성한 훈련 요강을 보면 깊이 있는 학문적 접근보다는 영적인 체험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선교사들이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들의 그 신학적 수준을 아주 낮게 잡았어요. 그렇게 문서로 나와 있어요. 일반 우중들보다는 좀 높지만은 선교사들 자기들보다는 훨씬 더 낮은 단계에서 한국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을 교육시킨다 하는 것이 문서로 아주 정책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 문제가 됐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기적을 기억하며 부산에서 열린 어게인 1907. 그런데 이 행사의 내용이 매우 극단적이었다. 성령의 생수 같은 것으로 우리 부산 땅을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금동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113개의 교회에 부흥을 하여 주시옵소서. 사찰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임진왜란 이후에 보고사가 더욱더 창궐해지고 그 땅 가운데 무당과 정팀과 매춘과 족복과 술문화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사찰을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만큼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한 이런 배타적인 태도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는 것일까? 거리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는 노방 전도사들. 그들이 예수만이 절대 진리라고 믿는데 금과 옥조로 삼는 성경 구절이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구원이고요. 영생이고. 그러지요. 다른 종교는 성경 말씀에 그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구절이다. 그렇다면 왜 이 구절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지니는 뜻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신적 계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달리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이 그를 믿고 따르는 신앙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선교적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선교적 명령에 힘입어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비슷한 예를 찾기 힘들 만큼 수십만 신도를 자랑하는 대형 교회들이 많다. 신도들을 강한 신앙 공동체로 묶어주는 밑바탕에도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요한복음 9절은 설교에도 자주 인용된다. 종교는 하나님과 영생을 찾는 길입니다. 그러나 길이라고 해서 다 올바른 길은 아닙니다. 비뚤어진 길, 잘못된 길, 막다른 길, 옳지 않은 길이 다 있는데 정말 하나님과 영생을 찾는 길은 예수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말씀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 그 앞뒤 문맥,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로 말미암 자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하셨는가를 완전히 거두절미해버리고 그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교리적 문구로 탈바꿈시켜버리는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쪽에서는 요한복음의 이 구절을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해석하지만 이를 달리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다. 예수가 살던 시대적인 상황, 즉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십자가의 길, 곧 자기 희생의 길을 선택할 때 하느님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던 당시 유대인들은 세계 여러 곳에 불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공자 맹자가 있는지도 모르는 지중해의 유대의 조그만 사회 속에서 혹세무민하는 엉터리 사이비 메시아들이 창궐할 때 참 진리의 길을 따르라 하는 뜻으로 그 말씀을 했지, 오늘날 모든 종교는 그러므로 엉터리다, 나만을 믿으라, 이런 어떤 기독교 교리 변증의 구절로 그런 성경 구절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그 지도자들이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도들 중에 상당한 그 사람들의 근본 혼란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성경을 절대 완전 무결한 금과 옥조의 교리서로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적인 신언이라고 생각하고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는 보편타당한 어떤 율법적 경률로서 절대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안 보이지요.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나약한 인간들에게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일러주는 훌륭한 안내서가 되주었다. 그러나 어떤 종교든 경전을 문자 그대로 믿으라 강조할 때 오히려 독단과 독선에 빠질 수 있다고 학자들은 지적한다. You watch very carefully who has a vested interest in telling you that the Bible means the next world, or heaven, or something else. The Bible is how God wants the world run. We say that in the Our Father. May your kingdom come, may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n heaven. Heaven is in very great shape. It's very well run, apparently no problems there. All the problems are on earth. Any religion that tells you that you don't have to think anymore, that you just do what I tell you,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at religion. Because healthy religion, you should always be asking questions and stretching and learning in new ways. So be careful about blind obedience. 우리가 찾고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신의 의지는 무엇이고 인간의 길은 또 무엇인가? 우리는 혹시 맹신과 독선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개신교의 원로 김경재 목사는 이제 한국교회가 다른 종교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진정한 유일신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철저한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명신이거나 어느 종교의 경전에 독점되는 신이거나 어느 한 민족 특수 종교에 예속된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글자 그대로 모든 천지 만물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궁극적 주로서 좀 철학적으로 말하면 진리 자체이시니까 역사적으로 출현한 모든 이제 역사적 종교들은 다 위대하지만은 진리 그 자체이신 유일신 하나님과 비교할 때는 유일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역사적 한 형태들이고 또 불가식으로 표현하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들이라는 것을 알고서 깨달을 때 종교 간의 독선과 독단을 극복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진리에 이르는 길을 가고자 종교를 찾는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체험한 그 어떤 것도 진리 그 자체의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때 진리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2008년 여름 인간의 길 위엔 진리와 소통을 바라는 불빛이 가득하다.